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저기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14장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죽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 순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순교하면 우리가 성경상에서 우리 그 기독교 역사상 많은 순교의 장면은 너무 무섭잖아. 우리도 참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정착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이 북한 공산당 6.25 전쟁 때 믿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습니까? 그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구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두려움의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붙여놨는데, 이것이 어디 붙여 있느냐면은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이제 그 행하는 저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 서신서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야. 7 교회에게 편지를 띄운 거야 이게. 서신서니까 복음서야 이것도. 서신서들이 다 신약 복음서니까 이것도 복음서더라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데, 바로 계시록 15장의 저가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빠른 길로 가지 않냐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혹시 두려워가지고 도망갈까 해서 다른 길로 데려갔더라. 그런데 그게 바닷길이야. 홍해바다 앞으로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홍해바닷가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저걸 하는데, 그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다시 잡으러 온 거야. 10방울 떠받고 나가라 했다가 거기에 홍해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가 바로 지금이다. 가서 잡아와라. 이 철병거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달려오니까, 그때 완전히 이제는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지, 양옆에는 절벽이지, 그 다음에는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대들이 돌아오지.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이제 아우성이 나잖아. 우리가 일단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거기서 부르짖고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바다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는
뒤쫓아오는 그 애국의 군대들은 노래바람과 암과 혼란과 이런 것들을 온통 저버려가지고 진전을 못하게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야. 이 다 갈라질 때까지. 다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건너가기 중간쯤 이제 거의 건너갈 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막는 것을 싹 치웠어. 그러니까 이제 바람과 비바람과 뭐 곤란과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다 건너가 버리겠네. 그러니까 빨리 저기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총 출격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려가지고 다 거기서 죽었어요. 네. 그 죽어가는 그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을 보면서 그 바닷가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그 노래야. 이 노래가 바로 그 노래야. 계시록의 15장 노래와 15장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 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부르는 노래. 모세의 노래는 어디 불렀어? 그 15장에서 부른 게 모세의 노래라고 딱 제목이 나와 있잖아. 모세의 노래라고. 네. 이 노래를 그때 부른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야? 우리 휴거 해가지고 마지막에 진노의 지구촌이 완전히 망가질 때 그때 그 상황에서 건져나온 백성들이 그 죽어가는 그 진노받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과 귀신들의 그 세상 그 땅을 박살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강미수 목사님의 찬양만 나오면 그냥 춤추면서 하는 게 이게 보통 춤이 아니야. 이게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고 지금 다 그냥 박살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건져나왔다. 그런데 그 찬양이 안 나와? 춤이 안 나와? 미친 듯이 거기서 나와야지. 그냥 나오는 거야. 목사님은 성령춤이에요, 성령춤. 성령춤이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이 장면에 이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났어요. 어제 저녁부터 이게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게 뭐였지? 아이고 이게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게 이게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깜깜해가지고 이게 아는 단어인데 쉬운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배 시간이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것이 꼭 중요한 단어거든.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거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밥 먹고 내가 이게 딱 앉아가지고 다시 이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유동 목사님이 나한테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나한테 왔어. 와가지고 내 옆에 딱 앉더니만 목사님 설교하기 어렵지? 아이고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주일학교 어린 아들한테 설교하듯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초코파이 남편한테 돈 받아가지고 전부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초코파이로 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그림 그려가지고 저러면서 시청각으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내가 찾던 단어가 시청각이었거든. 근데 시청각으로 갑자기 밥 먹고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실래? 그랬더니 시청각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셔. 내가
깜짝 놀랐네요. 아, 예, 예.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 계시록의 그 15장에서 나와서 그 모세 노래를 부르고 이랬던 것이 그것을 시청각으로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에서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이 그 시청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그거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왜 수많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도 한 것도 없고 그거 한 번만 얘기를 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셨거든. 시청각으로 나는 그림 그려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시청각하면 아이들 눈이 바삭바삭. 시청각으로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저걸 한다고. 아 하나님도 우리를 할 때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구나. 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황, 엉뚱한 상황, 가장 클라이맥스야 그것이. 우리 저기 영화에 보면 가장 저기 마지막 클라이맥스, 그게 장면이 바로 계시록 15장이거든. 휴거돼가지고 주님은 공중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휴거되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잖아.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 주님과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바로 이 장면, 이게 가장 핵심이고 클라이맥스고 우리는 올라가고 주님은 내려오고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고 마지막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19장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이제 박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 그 장면,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이게. 그런데 그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출애굽기라는 그 드라마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연극같이 드라마 하나하나 그 사건들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당할 사건, 우리가 대처해야 될 사건, 무슨 사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과정,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 이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시청각으로 거기서 드라마를 펼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냥 일주일에 열흘이면 갈 수도 있는 거리인데 그거를 뺑 돌려가지고 홍해바닷가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시청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바울이 깨닫고 알았다. 내가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조상들은 구름과 하늘의 그 구름과 불구름과 구름기둥 그 인도를 하는 따라서 홍해 바다에서 집단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 홍해 바다 걷는 것이 세례다. 여러분 세례를 왜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이유가, 세례의 그 정의가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꼭 들어가는 게 이게 죽는 거야.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건져내는 게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장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야.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돼. 죽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부활이잖아요. 내가 죽지 않냐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고. 그 죽는 과정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이야. 그런데 우리는 안 죽고 애굽 군대가 죽는 거야.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우리는 안 죽고 안 죽는 불신자들이 거기서 불벼라가 나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거기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어? 이게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금. 응? 놀라운 바로 이것이 부활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언제 있어요? 6월절 지나서 며칠째 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6월절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을 지나서 3일째 되는 날이 부활절로 지키라. 초실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열매, 보리 추수하는 날, 그날 하나님은 부활하는 날을 보리 추수하는 날하고 딱 이렇게 맞춘 거야. 그걸 어떻게 하나님밖에 그 날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에서 벌어지는 날짜하고 농사꾼들이 농사지는 날짜하고 그 날짜를 어떻게 둘을 이렇게 맞추느냐고 하나님만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딱 그 초실절 보리 그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날이 부활절이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두 부활할 텐데 첫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저기 소출물 중에 가장 첫 열매가 보리니까, 보리. 밀은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첫 열매로 그 절을. 그래서 첫 열매로 이렇게 저걸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런데 3일째 되는 날이야. 이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하나님 날짜는 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일곱 절기 날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짜예요. 그런데 그 정한 날짜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만찬을 정해줍니다. 다 출발 준비하고 옷 입고 바지 입고 다 허리띠 메고 급히 먹고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들어가자 다 해서 그래가지고 전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날려라. 그러면 사망의 사자들, 저승사자들이 와서 죽이러 왔다가 피를 보고 유언하리라. 피를 보고 건너가리라. 사망이 건너가리라. 사망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못한다니까. 넘어가버린단 말이야. 이게 6월절이야. 6월 아니라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야. 네. 그래 놓고서 출발해가지고 13장, 출애굽기 13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요셉의 그 유골, 요셉은 죽어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가지고 달라.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때 내 유골을 꼭 가져가야 돼. 그러면서 미라로 만들어 놨거든. 미래로 만들라고 유언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요셉의 유골을 19장에서 메고자 출발. 그 다음에 20장에 어디서 그랬더라? 20장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에담의 장막을 치니 첫 번째 첫날 밤은 어디서 잤어? 에담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장막을 어디서 잤냐?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가하이로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가 바로 홍해 바닷가야. 지금 저 홍해 그 강한 저가 고기한 믹돌 사이에 여기에 두 번째 장막을 치라 그랬잖아. 그럼 둘째 날 여기서 잤잖아. 그러면 셋째 날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이것은
이 계시록을 그 가리킨다는 어디 가서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저거야. 이 귀절이 부활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 신학교에서도 내가 배워본 적이 없어. 성령님이 요 귀절을 알려준 거예요. 자 봐라. 출발! 첫째 날 밤, 둘째 날 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애국 밤에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가르고 거기서 사망을 유월하고 넘어가 버리고 악한 대적들만 싹 몰살당해서 재앙을 퍼부은. 그래서 야 이게 셋째 날에 부활했다는 그 저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셋째 날에 홍해바다를 생명의 쪽으로 바다, 저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사망의 물에 빠졌다가 물에 죽었다가 죽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한 곳으로 딱 이렇게 뭉쳐서 하나가 되고, 진짜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기록되겠다는 것이니까 말도 안 돼.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서기책이야. 왜? 날짜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움직일 수 있어, 날짜를 정할 수 있어, 뭐 하나님만이. 야, 기가 막히다. 정말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거를 또 신청락이라는 단어까지 신청락이라고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몰라. 내가 이거를 완전하게 못 전할까봐 신청락이라는 단어까지 목사님들에게서 뜬금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애들한테요 신청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깜깜한 눈 반짝반짝하고 잘 듣으니 놀라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 계시록은 바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아멘. 이게 계시록이 이렇게 그 풀어지는 걸 저가 하면 계시록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알려준다고 지금 그게 작정하고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고린도후서 15장 부활장. 15장 부활장 보면 거기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부활장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장에 보면은 저기 계시록 15장 아니 고린도후서 15장. 불안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저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비밀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야 지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렴이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후렴이 변화되리라.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바로 그것이 지금 계시록 15장 그 얘기야 지금. 네? 마지막 나팔이 우리는 어떻게 7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 그때 7 대접이 쏟아지면 아무도 못 살아. 살아나는 자가 없어. 개접부터는 살아나는 자가 없어. 그 직전에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해서 그 유리바닷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재림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활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후련히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후련히 변화된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어떤 종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저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활장에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라고? 낙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낙타 콧배기도 못 들어가. 바늘길 낙타 타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부자들은 완전히 그러면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네. 성경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게 하고 이삭도 거부가 되게 하고 다 부유하게 만들어줬잖아. 그런데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막 부딪히네.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올 때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잖아. 그건 그냥 자세하게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영의 몸 되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오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땅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으리라.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얘기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죽고 썩어진 육신을 입고 그대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육신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은 흙에 속한 자요, 아담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자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요, 신령한 신령한 형상을 가진 자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 육신에 속한 아담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육신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유리 방황하면서 철로 역종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여기서 풀어지더라고. 왜 하필 선악과를 거기서 만들어 놔가지고 따먹을 줄 알면서도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그 이단들이 이 규절을 가지고 이제 미혹하고 저걸 하고 그러잖아. 거의 미혹되잖아. 그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맞아. 먹을 줄 알면서도 만들어 놓은 게 맞아. 왜? 그냥 거기서 육신을 입고 천년을 산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삶, 그 백부자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거기서 훈련과 이 연단을 저걸 해가지고 계시록에 가니까 이기는 자가 이제 들어가는 세계라는 거야.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첫째 부활의 부분에 이기는 자가 첫째 부활에 그 저걸 하는 거야. 이기는 자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죽기 살기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뺏긴 땅을 뺏어야 돼.
나서서 사탄과 귀신들이, 네가 사탄과 귀신하고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 싸워서 그놈들이 내 것 뺏어간 거니까 그걸 내가 박살내가지고 그걸 뺏어와야 돼. 뺏어와야 돼. 뺏어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모든 그동안에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 수고 많이 했다. 대신 자기 아들을 그 모든 짐을 다 지게 하시고 피를 흘려 그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 자리에 지옥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혼자 홀로 전투를 벌이시고 거기서 뺏겼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시 찾아온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그걸 찾아왔다. 이걸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지막 지상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왜 그 과정을 이렇게 겪어야 됐을까?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싸우고 이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엎어지고 눈물 흘리고 저걸 하고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천국에 나번에 다시 들어보내줘도 다시 또 쫓겨나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절대 안 쫓겨나지. 그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아직 안 길러졌는데 그냥 들여보내주면 불쌍하다고 그냥 보내주면 어차피 또 쫓겨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또 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청과 교육이야. 이게 또 쫓겨나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야. 무조건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기는 자가 7번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계시록이더라고. 이래서 계시록에 들리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신령과 가정과 일터와 포도나무 교회와 포도나무 선교회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같이